오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본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나 그게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조심스럽게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개의 개체가 있는데 인격적인 개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영적인 영역의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종으로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개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의 메인 개체가 있는데 이 셋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개체이며 그 중간에 또 하나님과 자녀의 그러한 사역, 삶을 돕기 위한 천사가 존재한다. 이것을 봤을 때 이제 내부적인 그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을 같이 누리는 올바른 바른 공의로운 사랑의 삶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또 세부적으로 보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나라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그것이 형성이 됐으며 그 안에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살았으며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래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이제 우리가 타락한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영적 영역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이 사실은 영육의 영역이지만 영의 영역을 잃어버렸음에 이제 육의 세상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모두다라고 살며 이 안에 이제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또 자기의 어떠한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서로가 이제 모든 관계가 깨어진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신과의 영육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재 하나의 특징은 모든 문화의 특징은 깨어짐이다. 깨어짐의 이러한 삶의 삶 가운데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이 이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인간의 그러한 그 제한적이고 또 죄성적인 그러한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세상인 모든 것이다. 세상은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 한국의 속담 중에는 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날 우리의 가장 아픔이 무엇이냐면 희망 고문인데 내일은 낫겠지, 모레는 낫겠지 하지만 그것이 낫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항상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삶인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 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그 그림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완성된 건물을 짓기 전에 시작할 때 모형도를 만들어서 그 완성된 모형의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셔서 그의 의도, 완성된 그림을 미리 보이시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그러한 것을 시작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우선되는 전처적인,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서 그것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미완성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약속된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보여지기는 하죠. 마치 그 모델 하우스가 보여지는 것은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아니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회복된다는,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불하실 수 있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를 다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주신 최소법, 율법의 법을 완성시키시고, 또 나아가서 그가 영원한 제물로서 제사법을 완성함으로 더 이상 이제 다른 어떠한 제사,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죄를 사하는 방법은 없다. 그것이 제물이든 동물이든 그것이 어떤 모하메시든 그것이 석가든 그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도 예수를 이외에 구원하는 방법은 없다. 왜? 이런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으시면, 죄송합니다. 애가 얼마 되지 않으면 황달이라는 병이 와요. 애가 나가지고 얼마 안 되면, 간이 기능하기 전에. 근데 이 황달은요, 특별한 약이 없어요. 황달에 걸리면 애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특별한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에다가 애를 놓으면 이 애가 나요. 그러면 부모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해요. 아니, 약을 먹이든지 아니면 솔로 애를 닦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꼭 그 불에다만 애가 놔야 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사들은 너무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 방법만 꼭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석가나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는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편견적이고 독선적이고 폐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자세적인 데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부활을 통하여,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을 통하여 그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죄 없이 마귀에게 묶임을 달지 아니하고 풀어나신 것을 보고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으므로 마귀가 율법을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가 노이신 것을 증명을 하시고, 그가 들림을 받아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올라감을 확인해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물론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원래 숨어 있는 모든 의미와 중요성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노소, 흑인, 백인, 뭐 아시아인, 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아니하는 공등한 그런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2026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2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지금 세계 도처에 교회가 없는 나라는 없지요. 민족과 국가와 위치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이 땅에 회복된 나라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같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나라 가운데 회복의 나라가 같이 공생하며 확장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되셨을 줄 믿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예수님의 완성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항상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역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에 남겨져 있는 것을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뭐 어디를 가라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시험을 하나 하는데 지금 둘 다 눈을 가리고 걸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길이 50m 평평한 길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못 걸어가.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제한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이 땅에 생길 것인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죠. 뭐 궁금해한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궁금해하는데 누군가가 정확하게 답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루머와 수많은 뭐 이러한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사를 소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마지막 단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단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오늘 제가 짧은 세상을 살았지만 2025년, 6년 이 시간이 내가 살았던 그 어느 세대보다도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빗속을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빗속을 싹 빠져나오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비가 안 오는데 뒤에는 비가 와.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지금 있어서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변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마치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죽이냐면 개구리가 맞는 것 같아요. 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데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그 온도에 적응을 해서 나중에는 죽을 때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변화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만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앞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획기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의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세대 간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세대는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그 후로 베이비 이제 버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되고 MG도 나오고 뭐 여러 뭐 요새는 뭐 무슨 세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은 지금 이제 60대, 70대 이 세대의 특징은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예.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가정, 국가, 기업, 자기의 이런 데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이비 버스트 제너레이션은 사실 이 제너레이션은 언제 제너레이션이냐면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아이들이 하나 둘 낳고 부모들이 여자 엄마들이 이제 사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자라난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디펜던트해요. 독립심도 강하지만 반면에 여기 얘들은 굉장히 헌신적인 것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 삶의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 그러니까 요새 가끔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직장 가서 6시 딱 되면 옛날 사람들은 상사가 안 가면 못 가고 있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6시 딱 되면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싹 가버린다. 그게 아주 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의 어마어마한 변화의 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느 아침에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세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우리 세대는 왜 헌신적이냐? 뭐 그 세대가 더 DNA가 좋으냐 이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방 하나에 방 한 방에 이불 한 장 가지고 여섯 일곱 명이 나누면서 살았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같이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이 어렸을 때 몸에 배운 그런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세대 교차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요새 여러분이 잘 아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지금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개발된 것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은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이제 앞으로 바이오도 이제 인간을 복제한다.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결핍된 것을 완성시킨다. 뭐 눈도 이제 뭐 만들어낸다.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인간이 하는 인간의 노동의 영역을 노동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삶을 주었는데 이제 로봇을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이제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그런 어떤 욕심과 인간의 그런 욕망을 메꾸기 위하여 인간이 이제까지 해온 피해 전쟁 역사들을 전부 이제 로봇으로 이제 다 바꾼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지금 어마어마한 세대가 내가 보기에 옛날에 터미네이터라고 영화를 지은 그 기계 문명의 그걸 그 사람은 천재인 것 같아. 미래를 꿰뚫어 본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이 한마디를 그러면 이런 세상이 지금 이제 지금 뭐 각 분야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뭐 자율주행의 차가 나온다. 이제 뭐 또 개개인이 뭐 타는 이제 그 뭐야 드론 비행기가 나온다. 이제 뭐 지금 뭐 저 뭐야 음,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 비행기를 쏴가지고 로켓을 쏴가지고 그 로켓을 또 다시 데리고 와요. 옛날에는 그 로켓이 중간에서 다 이렇게 버리고 했는데 그걸 또 다시 데리고 와요. 예. 또 뭐 지금은 이제 뭐
이제까지도 송전탑을 해가지고 전화기를 쓴 것만도 그 어마어마한 일인데 얘는 우주에다가 스타트랙인가 뭔가를 쏴가지고 우주에서 이제 전파를 보내가지고 이제 모든 것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약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여러분 세계 살기 좋다. 한국도 야 이제 기업들도 뭐 하고 살기 좋다. 야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국방적으로 세계 5위고 경제적으로도 뭐 몇이고 이제 정말 모든 게 이제 뭐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어떤 사고냐? 숲안에 갇혀 있을 때의 사고예요. 나무만을 볼 때 사고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어떤 사고냐? 저는 이거를 바벨탑 2라고 이야기해요. 바벨탑 1은 뭐냐? 바벨탑 1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모든 사람이 물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후예들이 이제 또 제 가운데 야 우리가 가만 보니까 아 하나님이 물을 산이 다 덮일 정도로 해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죽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자. 그런데 어느 정도 쌓냐? 산 덮는 물보다 더 높이 쌓자.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보내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인간의 저항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2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의 모든 노동을 멈춘다. 하나님의 원뜻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영역이다. 이게 제2의 바벨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다. 여러분이 이제 시야를 넓히시고 예,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 지금 세상을 보면 그렇겠지. 야 주식을 지금 AI 회사가 지금 난리 쳤는데 이게 주식을 살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인간이 야, 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가며 이것이 마지막을 사실은 재촉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마지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질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와 그 밖에 문서들을 보았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배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죠. 초림하셨을 때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시는 고난의 주로 그가 오셨죠.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래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로 고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생각해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 뭔가 조금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구원주로 오셨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권한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재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교회 휴거, 둘째는 7년 대환란, 셋째는 예수 재림.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의 사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구원의 시간이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죠.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계속 회복된 나라인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지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행스럽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또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선물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같은 밭이 있다. 그 길가는 여러분 알지만 요만한 좁은 협신인데 많이 다니는 사람 땅이 아주 단단합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땅이 단단해서 씨가 그 안에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세상의 어떠한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말씀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나중에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두 번째 밭은 돌밭과 같은 밭이 있다. 돌밭. 밭인데 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씨가 잘 못 자라잖아요. 씨는 뿌리지만 조금 자라지만은 거기에 밑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죽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뭐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은 착한데 고집이 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게 강해가지고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다 이러다가도 어느 정점에 들어가면 딱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했을 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 네. 그런 이제 두 번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들을 때는 교회도 한두 번 와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람들도 좋고 이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훌쩍도 떠나고 이런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이제 가시덤불에 뿌렸는데 거기에 가시덤불 위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물도 먹고 해가지고 조금은 자라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잎사귀 빛이 가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이리와 세상 염려와 세상 일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즐거움, 세상에 대한 염려.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런 세상의 어떠한 도구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하다가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그 결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맺는다. 수확을 맺는다라는 게 여기가 그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것을 맺는다. 라는 이야기지만 그 앞에 세 사람의 경우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살아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불행스럽게도 우리도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또 내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교회까지 끌고 가지 교회 가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의 영역 밖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한번 해보고 질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도 안 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예수 재림하여 완성된 나라입니다. 완성된 나라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완성된 나라는 죄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나라는 마지막 심판 전의 나라, 이 땅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휴고는 뭐냐면, 어, 휴고는 어, lifted up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을 받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마지막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들림을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에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죠? 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데리고 올라가세요. 들림을 받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는 것도 들림을 받는 것이죠. 들림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여기 그 크리스천 소설에 Left Behind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Left Behind.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Lifted up의 반대가 Left Behind입니다. 들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남겨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6년도에. 이게 언제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10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세대가 많이 가까워져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니, 100년? 그러면 우리는 끝나지만 우리 밑에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어려서부터 예, 말씀으로 잘 진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좀 더 그림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동하기에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 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구원을 하나님은 아시죠? 전체를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게 뭐 우리 죽은 후일 수도 있고 뭐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제 다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구원을 동참하는 사람의 수가 딱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기준점입니다. 요게.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라. 예. 지금은. 예.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사람의 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딱 끝나는 시점이 오겠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될 때까지 교회는 계속 성도는 계속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계속 하겠죠.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교인들이 나가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도 나누고 이렇게 그 시점이 계속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딱 끝나는 순간이 되죠. 그럼 여기에 잘 잠깐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했는데 안 믿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세계적으로 그런 그림이고 그것을 함축하면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살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교인은 바로 하나님을 듣고, 그러니까 성도와 교인의 차이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데, 찾아간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 그럼 교인은 뭐냐?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여행을 하나님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와 교인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있지만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성도의 삶의 그 기준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향, 그것이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친한 친구 그룹인데 그 안에 기독교인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그 그룹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적인 색깔이 되잖아요. 그죠? 건전하게 되고 뭐 이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그 성도에 의해서 교회의 환경이, 교회의 문화가, 교회의 가치관이 성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좋은 교회죠. 그런 교회들은 이제 교인들이 들어와도 금방금방 보고 배우고 본이 되고 그런 방향을 배우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성도는 얼마 안 되는데 교인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중심인 구성부인이 교인이잖아요. 그 교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점, 세상의 목적,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가보면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주된 환경이 되고 문화가 되면, 그러면 그거를 죄송합니다, 개발 오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세상은 지금 다시 돌아가면 세상은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러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계획 가운데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주된,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다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고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구원의 문이. 그러면 자녀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렇죠. 그게 휴거입니다. 그게 휴거. 그러니까 그냥 휴거된다라는 이야기를 랩처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그게 무슨 뭐 그냥 어휴 무겁다 무섭다 막 그냥 하늘로 데려가고 이 땅에 남고 막 그냥 이런 이야기의 개념이 아니라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났을 때,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 끝났을 때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7년 환란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의 사역이 끝나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 올림을 받는구나. 그래서 자, 7년 첫 번째 교회 휴거로 보겠습니다. 교회 사역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모든 성도의 믿음의 성도의 수가 채워집니다. 더 이상 이제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 교회 구원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될 것이 없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들림을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 명함으로 인하여 모든 그래서 뭐 그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뭐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남고 뭐 이런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는 다가올 환란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도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성도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역이 다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남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늘로 들리고 올라갔는데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그게 자 여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늘의 들림을 받은 성도는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안식합니다. 그때까지 하늘에서 잠을 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뭐 정확히 뭐 잠을 자겠습니까? 뭐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소리겠죠. 이는 믿는 자와 좀 더 이야기하면 지금 이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답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혹시 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명쾌하게 정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제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런 걸 보십시오. 지금은 진행 작업이고 지금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된 교회가 지금 공존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고 이것이 때가 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느낄 게 뭡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 하나. 둘째, 그때가 마지막 때가 곧 오겠구나. 여기에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이 끝나는구나. 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고 재림 다시 오시기 이전에 마지막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교회의 휴고입니다. 들림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작업은 바로 이 불신자들에 대한 작업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적으로는 엄청 혼돈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왔다라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요한복음 8장 44, 42절, 44, 4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빨리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한 가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나중에 뺄 줄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미국의 민트라고 조폐공사에서 사람을 뽑았어요. 그 제목은 그 조폐공사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위조 지폐를 찾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뽑혔어요. 10명 뽑아서 이제 한 달간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켜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 잡은 위조 지폐를 찾는 겁니다. 첫 일주일 동안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뭘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앞에 진짜 돈만 한 덩어리 한 무더기를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래 보고 저리 보고 그냥 뒤치락 엎치락 일주일을 보냈어요. 또 2주일째 가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요. 3주일째 가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위조 지폐에 대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 4주째도 가니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날이 시험 날짜가 왔어요.
이 열 사람이 다 이제 초조해서 긴장해서 아주 그냥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위조 지폐에 대한 시험을 치는데 위조 지폐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시험 날이 왔어요. 10명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위조 지폐와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섞어놓은데 그 안에서 위조 지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이 다 위조 지폐를 찾았다라는. 10명이 다 자기 스스로를 의심한 거예요. 왜? 뭐냐? 여러분, 위조 지폐를 배우는 것은 위조 지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위조 지폐를 대해서 배우는 것은 진짜인 진짜 돈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돈을 배우면 위조 지폐는 자연히 알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한국번이 이 교회도요.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고 귀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르치고 막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가보면요. 귀신 속을 같아요. 음침하니 이래요. 그러면요. 귀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물론 왜 적이니까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봉중권세자니까 맞아요.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느냐? 귀신을 배워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움으로 인해 귀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 왜 진짜 돈을 알면 가짜 돈을 찾을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귀신과 싸울 수 있느냐? 진리가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진리에 완전히 굳건하게 서 있으면 가짜는 금방 눈에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가장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휴거를 한다. 자, 여기 또 하나 제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휴거하면 그럼 교회는 이 지상에서 싹 없어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구성 요인을 보라 했죠. 답을 미리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난 후에 이 땅에 남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중에는 무신론자, 불신론자, 뭐 이방 종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학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가짜라고 예, 뭐 굳이 뭐 제 팔을 꺾어가지고 이야기하라면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들림을 받지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도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다 어떤 애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 불신자 중에 제가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여러 뭐 개신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불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여기에 가장 여러분 기억에 혹시 떠오르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제일 먼저 관계를 시작했지만 유대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은 지금도 여전히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지금 다 헛짓하는 헛짓하고. 자, 7년 그럼 이제 환란을 보겠습니다. 7년 환란에 제가 제목을 미리 하나님이 진노라고 써놨습니다. 환난이니까 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진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배경 대환란은 교회 휴거와 예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자녀인 교인들이 먼저 이제 하나나라로 들림을 받고 이제 안전하게 그곳에서 이제 쉬고 이제 불신지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제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어요. 마지막이 온다. 뭐 이제 뭐 심판 날이 온다. 뭐 그냥 뭐 교회에서도요. 목사들 중에도 이런 좀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중에 아직 과정에 계신 분에 뭐 성도들이 이 환란을 겪고 가야 된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이 불의 이 시험 가운데 지나가야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뭐라고요? 성도는 벌써 들림을 받았지요. 이 7년 환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고 두 번째는 성도는 환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제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성도가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또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온 역전의 용사들이 돼서 그게 또 아주 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 맞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는 그죠? 예. 자, 여기 배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구속 사역이 끝나면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구속 사역이 다 끝났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땡땡땡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 전에 한 가지 다른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이 환란의 내용은 하나님이 7년 동안 딱 7년 동안 하늘로부터 진노를 쏟아내세요. 어마어마한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의 진노를 이 땅의 모든 불신자에게 쏟아낸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환란을 겪는데 우리가 지금 겪은 이거는 환란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영화 나온 거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봤어요? 아마겟돈. 다른 위성 하나가 지구에 와서 충돌하는 그런 그게 그걸 우리가 카스믹 캐타스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재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여기의 환란은 이러한 우주적인 국내적인 국제적인 지구적인 것을 넘어서서 초우주적인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정리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부분적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또 말씀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보면 여기 7년 대환란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다니엘서 9장에서 12장까지, 마태복음 24장에까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저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고난주를 당하시기 전에 고난주의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를 가지고 나오신 후에 이제 거기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거기서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 그때 제자들입니다. 성전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전이.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저 돌 하나도 남아나지 아니고 다 무너지리라.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이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24장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이 재림
재림 전에 일어나는 환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습니다. 이 환란은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환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재밌는 게 7년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시작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이 7년을 전기 후기로 3년 반씩 나눕니다. 재밌죠? 전기의 3년 반, 후기의 3년 반.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적그리스도, 영어로 이야기하면 엔타이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엔타이크라이스트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크라이스트를 반대하다 하는 사람들을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엔타이크라이스트는 넓은 의미에서 그렇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아주 특정한 한 인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 그게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거를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걸 아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제 이 역적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단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다 아는 답이긴 해요. 바로 가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가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특정 인물은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바로 마지막 때에 가짜 적 그리스도, 가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숭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이 7년 환란이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단은 네 번을 떨어집니다. 네 번을 떨어지는데 첫 번째가 언제 떨어지죠? 사단은 원래 하나님 옆에 있던 영적 존재죠. 변절되었을 때 첫 번째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적 영역에서 쫓겨나서 이 육의 영역의 공중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지금은 불법하는 자를 막고 있는 자가 계시니 지금은 하나님이 그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 전폭적으로 인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게 막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지금 싸움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선지자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여러 이제 동상을 보여주고 그 나라의 변천을 보여주실 때 다니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고민을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21일 후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서실장 천사장이 와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합니다.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너한테 오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하고 싸우느라고 21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21일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단이 베이스를 공중에다가 잡고 있고 하나님의 막으심 가운데 완전히 내려오지는 못하고 산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넘어짐입니다. 떨어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7년 환란이 일어날 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단을 풀어주세요. 이 봉합을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이 사단이
전 세력이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두 번째 내려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은 영적 존재잖아요. 사단의 졸개들은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은 전부 영적 존재잖아요. 이 영적 존재가 이 7년 환란 동안에 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사단도 자기가 만든 한 가상적인 인물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가 제2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모든 구원주다라고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인 배경 안에 지금 마귀가 두 번째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번 더 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야기해. 이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지금 이제 마귀가 뒤에서 이제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귀를 잡아서 이 땅에 있는 무저강이라고 하는, bottomless pit이라고 하는 무저강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마귀를 가둡니다. 다. 그게 세 번째 떨어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떨어지면 언제냐? 마지막 떨어지면 이제 심판날 예수님이 이 사단과 모든 그의 추종자들을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영의 영역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가 공중에 있다가 공중에서 지상으로 왔다, 지상에서 무정왕으로 갔다가 무정왕에서 영적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단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을 아셨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자, 잠깐 보세요. 7년 동안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대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겪게 됩니다. 둘째,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미혹하고 사로잡고 적그리스도를 앞에 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이 지상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마귀의 직간접적인 그 지배 가운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사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첫 3년 반과 후 3년 반 전기 후기를 하는데, 전기에는 이렇습니다. 전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7개의 하나님의 진노가 나눠져서 나옵니다. 첫 7 두루마리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각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2번째 이 첫 3년 반에는 7 두루마리와 7 나팔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냅니다. 어떤 재앙이 내리냐? 초우주적인 이제 이 하늘의 별들 중에 별에, 여기 지금 갤럭시의 별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별의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3분의 1이. 어떤 거는 지나가고 어떤 거는 스쳐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와서 때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정면으로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3분의 1이 떨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동물이 3분의 1이 죽고 짐승이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첫 번째 시작인데 이미 거짓 멸망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거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 가끔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고 성공 가도를 돌리고 막 자기가 뭐 얻고 싶은 거 다 얻었는데 덥석 암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병원에서 가만 살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 걸린 사람들이요. 누가 또 그걸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뭐 7가지인가 8가지인데 제가 나머지는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3가지는 내가 기억을 해요. 뭐냐? 다시 생명이 연장되면 뭘 하시겠습니까? 첫째, 나를 위해서 좀 좋은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둘째,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좋은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셋째, 남을 위해서 좀 좋은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이 다 깨진 거예요. 현실 가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다 이게 몽상이었고 이게 사상누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그런 이야기와 아무것도 이게 중요한 게 없구나. 오늘 여러분 그런 사상누각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까? 그러면 여러분 삶이요? 아니 그건 안 되죠. 왜? 내 꿈이 깨어지면 안 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깨어져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게 깨어져요. 옛날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요. 왜? 이게 없으면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을 모고 저축을 옛날 사람들 전부 저축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많이 모았어요. 그 다음에 뭘 걱정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탑을 하고 자기 삶을 즐겨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요. 뭘 걱정하는지 내 손자를 걱정. 그 손자의 손자를 걱정을 해. 그러니까 전도서에 그 솔로몬 왕이 그러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해줘 본들 네 자식이 그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래서 끝에 결론은 그렇게 네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네 아내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자꾸 오늘 자꾸 옆으로 들락날락해서 죄송합니다. 자, 또 이제 본궤도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재앙, 제가 지금 요거 여러분들에게 최자연적인 재앙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걸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만 하나라도 난리잖아요. 아니, 가상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만 해도 뭐 옛날에 뭐 집이 어디 있고 땅이 어디 있고 논이 어디 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보따리 싸서 목숨 걸고 가기가 바쁘지. 월남이 전쟁 났을 때 보트 피플이라 그래가지고 다 해놓고 그냥 맨몸으로 나와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면서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3년 초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이 이제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에서 교회 은혜 시간 동안 막았던 사탄의 세력이 환란 때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납니다. 흰말을 타고 온대요. 적그리스도 여기 보면 흰말이 왜 재밌어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흰말은 왕을 이야기해요. 그죠? 옛날에 다 부하들은 다 까만 말 타고 자기는 흰말 타고 앞에 나오잖아요. 이 흰말은 이제 그 왕을 이야기하는데 흰말을 타고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의 이야기예요. 흰말을 타고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흰말을 타고 왕으로 오는 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을 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는데 가짜야.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재밌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절 보세요. 앞으로 지금 현재가 이제까지도 2000년 동안 뭐 이스라엘은 항상 중동의 그 중심이었지만 지금도 지금 중동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 그쪽에 중동 전체에 뭐 시아파 뭐 수니파 해가지고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또 지들끼리도 시아파 수니파가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가 또 연합을 하면 하나의 적은 이스라엘. 근데 여기에 마지막 이 7년 환란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 시대에서 성도가 들림을 받고 세상은 그대로예요. 없어진 사람들 이외에는 그대로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에 80억이 넘는데 기독교인이 한 10억도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될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1, 2억, 2, 3억이 없어져도 별로 큰 차이도 나지도 않아요. 그 세상은 그대로예요. 사람이 없어졌네 정도지.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7년 환란이 일어나고 이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세운 사탄이 세운 적그리스도가 이제 정면의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계 최고의 대통령으로 나타나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요새 나는 이미 그거를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 최고 대통령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인정하는 최고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각 나라에서 대통령 뽑을 때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뭡니까? 조금 더 구체적. 경제 대통령. 경제 대통령. 예. 경제를 살리는 사람을 찾잖아요. 어느 나라나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이 사람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 그런데 트럼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여러 가지 지금처럼 막 이런저런 일이 전 세계에 생기고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움직이는데 이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고 경제 대통령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 제 해석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이 사람이 각광을 받는데 이스라엘을 놓고 분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자기가 나라를 세운 후에 오늘 이스라엘이 몇 명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나라에 2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만이 그 전체에 그 아프리카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뭐 모나크 뭐 이쪽으로 해서 뭐 저쪽에 뭐 리비아 뭐 터키에 뭐 이쪽에 이라크 이란 이쪽에 뭐 요르단 뭐 사우디 이쪽 거기가 다 아랍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는 줄 아세요?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200만인데 그거 부술라고 하면은 아무리 뭐 이스라엘이 뭐 죽을 똥 살 똥 덤비고 뭐 기술이 뛰어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랍이 그거 하나 때려 부술려면 얼마든지 부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부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짱짱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번 이란과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잖아요. 왜 때릴 수 있었어요?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10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미국하고 전쟁을 해요. 여기에도 마지막에 지금처럼 이제까지 쭉 그려왔듯이 이스라엘하고 아랍의 나라들이 이제 대치하면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전 세계가
두 개의 연합으로 나눠져요. 이 3년 반, 3년 반 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합군과 그 밖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두 영역으로, 지금도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보면 아랍과 더불어 아랍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되어 있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연맹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사실 나눠져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모든 연맹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 적그리스도가 초면에 나타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지지해요. 트럼프처럼.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연합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합군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3차 세계대전이에요. 제3차 대전이 터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북 연합군이 갈라져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와 전쟁에서 이겨요. 이스라엘을 돕는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는 이걸 이렇게 써 있어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었는데, 붉은 말은 전쟁을 이야기해.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위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진로를 지금 막 초우주적인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상 안에서는 지금 이 마귀의 주관 안에 지금 3차 이게 세계가 나눠져 가지고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뭐가 생길까요? 세상 경제가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은 바로 경제 파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땅 한 덩어리에 뭐 1,000불, 2,000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죽음이인데, 이때 20억 이상이 죽는다는. 이 2차 세계대전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400만 정도로 죽은 걸로 아는데, 지금은 전쟁이라면 20억 이상이 죽는 거예요. 이게 7년 환란의 첫 3년 반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지금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죠. 왜? 위로부터 인간이 제한, 컨트롤할 수 없는 천연적인 그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 전쟁과 또 그 무질서와 그 경제 파탄과, 그러니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세상을 또 꾸역꾸역 또 꾸려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전쟁이 끝났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의 초항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세상을 박수를 받고, 그가 이제 세상 지도자가 돼요. 요게 3년 반이 이제 끝났습니다. 후 3년 반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아주 또 기가 막혀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루아침에, 적그리스도는 누가 만들었다 했어요? 사단이 세웠다 했죠. 요 적그리스도가 첫 3년 반에는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감춰요. 그리고 아주 미스터 나이스 가이가 돼요. 후 3년에는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이제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앞에 자기가 서서 뭐라고 자기가 이야기, 이스라엘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이죠. 여기에 자기가 바로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나서요. 그러면 여기에 전폭적으로 대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면 뭐 여러 나라도 그렇겠지만 가장 먼저 예민하게 과격하게 대드는 사람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같아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났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의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종,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또한 자신을 신이라 선포하며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제 전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벌써 뭐 옛날에 뭐 저 코로나 때 백신 받으니까 666이라고 그거 맞으면 큰일 난다. 그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교회에 안팎으로. 내가 보기에는 백신 안 맞아서 아마 죽었을 거야. 자, 이때 나타나는 것이 666입니다. 666. 예. 이 666은 뭐 어떤 사람은 칩을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66, 그 뭐 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666의 표는 왜 666입니까? 이 6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6은 하나님의 숫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숫자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7. 완전 숫자.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6은 7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이것은 인간의 숫자, 6의 숫자예요. 6. 그래서 6이 인간의 숫자인 6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 6은 바로 사탄을 가르쳐요. 둘째 6은 뭘 가르치느냐? 적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셋째 6은 뭐를 가르치냐? 여기에 보면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요 세 가지가 66, 요거를 대표하는 단어가 666 숫자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이 666의 표를 받게 해요. 그래서 이 666의 표가 왜 중요하냐? 이 표가 없으면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뭐 독재 정치일 때니까 일종의 이제 경제의 보급 뭐 받는 이런 하나의 표시가 돼요. 이게 666이. 그러니까 지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몰라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미 들려가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받는 숫자가 666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적그리스도파 대항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잖아요. 파탄이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를 통제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이제 세상의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마지막 7년 후반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베푸는 한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를 하늘로부터 보내 3년 반 동안 복음을 세상에 전파합니다. 두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두 선지자가 모세, 엘리야 같은 그런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3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죽이지 못하가 3년 반 동안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전부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뭐 밀어낸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 한 7, 80억이 그대로 아직 남아 있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삶의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인간이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좀 생각해요? 교만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삶이 어려워지면 겸손해져요. 인간이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이 다가오면 인간은 평상시에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기가 오만해져서 자기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러나 이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오면 인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겸손해져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겸손해졌을 거라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늘 쳐다보고 지금 어떤 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내버려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자,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7년 반란 초기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좋아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확 돌았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고 자기가 신이라고 다 강요하고 이럴 때 엄청나게 지금 이제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이 신앙적인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겸손하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이들이 이제 비로소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이고 자기네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관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이때 이제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왜?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느 순간 동안은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마지막에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때 이제 이거를 해서 두 선지자는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이 땅에.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모태신앙하고 한참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신앙의 질이 달라요. 모태신앙은 머리에서부터 쭉 되지만 늦음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엄청 뜨겁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참하게 합니다. 지금 보세요. 잘 잠깐 보세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2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없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을 죽인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게 징계예요. 징계로 그들이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정말 개 같은 민족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천대 멸시를 받고. 그런데 그것을 올라가 보면 망하기 전에 예수를 죽이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 12지파는 또 더 올라가 보면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열두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12지파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커졌다가 이제 단일 국가에다가 이제 분리가 됐다가 그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지금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 각 지파가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보다 더 심한 게 족보가 있어요. 우리도 족보 있잖아요. 박씨, 뭐, 박혁것의 뭐 충렬파, 뭐 142파, 뭐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그런 게 다 흩어져.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지만 이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파, 뭐 그분 때 누구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뭐라고 해요? 아담과 나오고 뭐 누구의 후손이 나오고 뭐 유다 지파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요셉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파가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각 지파 흩어져 있지만 자기들은 어딘지 누군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을 세워요. 하나님이. 요셉아 그러면 또 사울아 12,000명씩을 각 지파 12지파에서 세워요. 그러면 12지파에 12,000명이면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게 여기에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계획이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인데 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처럼 한국에만 딱 갇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을 뽑아.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14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다.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14만 4천 명을 뽑아서 이들이 마지막 때 전도 특공대가 돼. 7년 대환란 7년 마지막 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진 다 순교해요. 마지막 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적그리스도한테 잡혀가지고 다 죽는데 이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요. 놀랍잖아요. 예. 한국에 있는 유대인도 일으키시고 저 남미에 있는 유대인도 일으키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도 일으키시고 저 러시아에 있는 것도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있는 영역에서도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때 수십억의 불신자들 가운데 이들이 순교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마지막을 장식을 해요. 큰 계획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14장 16절인데 진노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7가지 마지막 7대접의 진노가 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을 한번 잘 잡아보십시오. 제가 예수님 재림 2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휴거고 하나는 7년 대화 환란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첫째는 7년 대화 환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앞으로 다가올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먼저 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7년 대화 환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아주 잘 적어놨어요. 결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7년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7년 대화 환란,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이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이 열심히 믿어서 이 마지막 교회 휴거될 때 나도 휴거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은 그냥 무서운 시간만이 아닙니다. 자, 제가 저기다 썼습니다. 7년 대화 환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왜? 7년 대화 환란은 예수님을 대적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시간입니다. 내용적으로. 결과적으로 환란을 통해 여기 결과를 보니까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많은 불신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자, 그러면 저를 잠깐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7년 환란이 물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간인데 7년 환란을 통해서 혜택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은혜는 받지 못하고 그냥 환란만 엄청나게 받다가 이래저래 죽음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 가운데 제가 한 질문인데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날이 있고, 심판날이 되면 지금 남은 사람은 불신자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년 환란을 뭐 특별하게 다시 거기다 끼워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벌 받을 건데 뭐 7년 동안 또 반짝 또 벌을 주신 것도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또 영적인 존재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럼 마귀도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날에 마지막 이제 심판을 거쳐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텐데 뭐 7년 동안 그거를 또 특별히 또 나눠가지고 그렇게 뭐 진노 아닌 진노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불신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영적 존재의 마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자를 위한 것이다. 자, 그럼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 묶어야 됩니다. 환란과 구원. 그러면 이 환란의 이유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7년 환란은 그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그 숨은 목적은 이 환란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 여기 제가 그렇게 했어요. 환란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고통을 통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은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모두 구원의 시간인데 1차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구원의 시간이지만 두 번째 7년 대환란은 진노를 통한 구원의 시간이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제 추수하고 나면 키질하죠. 키라는 거 알죠? 키라는 거 이렇게 알곡하고 껍데기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키 있잖아요. 대나무 키 큰 거. 그 아마 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 부모들이나 뭐 할머니들이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키질을 하고 나면 알곡하고 껍데기를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알곡은 다 창고에다 집어넣고 껍데기를 이렇게 쓱 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껍데기를 한 번 더 키질을 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 더 해요. 그 껍데기를 걸러냈는데 한 번 더 키질을 해요. 왜? 껍데기에서 미스한 게 있을까 봐. 두 번째 키질을 하면요. 또 희한하게 그 키질을 하면 조금 그 아래서 알곡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나눠놓고 두 번째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두 번째 퀴즈를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일본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스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는 교회 휴거 때 동참해야죠. 교회 휴거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들을 항상 점검하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다음 두 번째 시간 마지막 2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정확하게 할 겁니다. 아니면 정안 되면 뭐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천국을 잠깐 보겠습니다. 천국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또 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성도가 있죠. 예수님도 계시죠. 천사도 있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도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 첫째 부활은 의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부활은 의로운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시에 성도가 부활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입니다. 천국에 자 지금 보십시오. 잠깐 보십시오. 지금 여전히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불신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때 7년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이제 세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중에 14만 4천은 대부분 다 순교당하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나 여기 남아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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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들로 산으로 동물로 피해서 사는 그리스도 있죠. 옛날에 로마 때 그 카타콤이라고 해서 땅속에 지하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죠. 그 이제 예수님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 영체로 있습니다. 영체로. 육의 체가 아니고 영체로. 그죠? 예. 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상에 올 때 내려놓고 왔죠. 영으로 영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올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육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영의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도도 영이 영적인 육체를 입고 이제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은 육신의 지금 이 우리의 육, 이 죄성을 가진 이 육이 완전한 영의 육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의 예수님처럼. 그래서 첫째 보니까 천국에 들림을 받고 안식하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영체를 입고 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이 이 땅에 놓고 온 육신이 호련듯 영으로 영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연합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아니 지금 다 육체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흙으로 갔는데 그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지금 얼굴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 얼굴이 선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광채가 나고 영광 가운데 지금처럼 좀 이렇게 잘못 잡아나면 누리끼끼하고 티티하고 이런 얼굴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봤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그러나 그 얼굴입니다.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일어날 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명하세요. 그래서 천국에 자고 있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이제 그 영체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어떤 성도가 또 살아있다 했어요.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했죠. 그들이 두 번째로 이제 연합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들이 호련히 어떻게 해요? 영체로 살아있는 가운데 영체로 변합니다. 변하고 그들이 공중에 떠여 하나님을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7년 환란을 거쳐 살아남은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고 부활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하늘에 있던 자나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모두 동참을 해서 이제는 완전 영체가 되어서 육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이 땅에 같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의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직 부활 안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수 많습니다. 성도만 부활하는 것이며 성도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이때는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뭐 여러분 뭐 땅 속에 있든 뭐 물 속에 있든 뭐 지구 반대쪽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자면 오실 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다 잡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타락한 천사들, 사단과 물어 마귀 귀신들을 전부 다 잡습니다. 잡아서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단을 잡아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옥에 이 땅의 감옥에 그들을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마귀의 장난은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 불신자. 그렇습니까? 여전히 수십억의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 불신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의 시간을 주었어도 노했고 그들은 환란의 은혜의 시간을 줘도 노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그냥 사는 사람. 그 후손도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에 원래 제2절의 아름다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나라에 오셔서 성도와 함께 1000년을 이 땅에서 사십니다. 1000년을. 자기의 왕국. 근데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완전히 아주 아작이 난 상태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완전 나라도 뭐 전부 다 그냥 강 바다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막 원폭이 떨어지고 뭐 해서 뭐 아주 쓸모없이 돼 있는 나라인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도를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1000년을 아작난 이 나라에서 폐해가 된 이 나라에서 산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가 좀 안 맞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것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 다 짝이 맞고 다 이렇게 다 맞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극을 펴가지고 해도 여러분이 뭐 들어질 일도 없지만은 어?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짝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가 짝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고
지키게 하세요. 그죠? 죄를 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거기서 쫓아내고 화염금 물 두어서 지키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중동에 있다, 뭐 이스라엘에 있다, 뭐 시온산에 있다, 뭐 이렇게. 뭐 어디 이거는 있겠죠, 위치적으로는. 그런데 그 내용을 봐야 해요.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 했어요. 예? 그렇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육의 영역이다. 죄가 없는 곳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그 후에 죄가 들어온 후에 영적인 육의 영역들이 육의 영역으로 변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그 이상의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육적인 죄로 인해서 육적화된 우리에게는 그 에덴 동산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성도가 부활해서 내려왔잖아요. 어떤 존재예요? 완전 영적 존재잖아요. 어떻게 매치가 돼가지고 이들이 마지막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에 준비해 두신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야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성도들과 와서 그 완전한 영역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거기에는 모든 축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 재밌는 거는요. 여기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 예? 각각의 고견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사시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안 먹을 거. 정답이 와. 그 선악과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담과 이브와 같은 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개자이므로 그 선악과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 갑자기 어깨뽕이 올라왔어요. 네, 저건 잘 듣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네, 네, 맞았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는 언제 없어지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완전한 영의 영역에 갔을 때는 선악과가 없어요. 천년 후야. 네,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이 땅은 모든 죄와 환란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죄가 해결된 관계가 회복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천국의 왕국은 이 천년 왕국은 창조 때 준비되고 보존된 거룩한 에덴 동산입니다. 죄 이전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조했을 때 영적인 온전한 육의 그런 영역이었죠.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모형을 보였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1차 은혜 구원과 환난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어디로요?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물론 죄인들은 같이 이 땅의 육으로 공존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회복된 나라에서의 관계는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주인이시고 성도는 그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자신도 이제는 성도는 온전하고 흠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정의 형제자매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도 완전히 회복된 세계입니다. 예. 자연과 인간이 조화 가운데서 하는 세계입니다. 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완성된 나라는 이 땅에 드러나 회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부활한 새 영체를 입은 온전한 영적 개체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삶을 삽니다. 창조의 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누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초이스를 줍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인데 오늘 한 2, 30분에 걸쳐서 이거를 마치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여러분 다음에 하겠습니다.